어제 하루 종일 이제 세가정 신방을 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그 결혼식이 이제 그 예배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축가를 부르는데 대부분 여러분 축가를 부르면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나와서 축가를 하잖아요. 나올 때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가씨인데. 근데 야 정말 애말로 이제 음악을 틀었어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음정 틀리죠. 박자 틀리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신부의 친구였어요. 굉장히 절친인 것 같아요. 신부의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그것도 활짝 웃으면서 틀리든 말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지? 그러다가 그 당당함에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좋고, 여러분 때로는 못해도 좋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때가 있었어요. 해방전 북쪽의 경제력이 남쪽보다 앞섰고 북한이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전방에서 북쪽으로 귀순하는 남한의 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남북 군사 경계선을 중심으로 2km 후퇴해가지고 GOP 철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남한의 철책은 3중 철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예 그 어려운 경계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휴전선 전체를 전부 다 전기 철책을 설치를 했어요. 그 설치한 이유가 남쪽의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기네 북한 군인의 남쪽 귀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보다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무려 여러분 26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맨발로 죽어라고 뛰어온다 할지라도 남한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한은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가지고 지금 못 빼느라고 살 빼느라고 요새 그 런닝이 여러분 또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런닝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모자 쓰고 핸드폰 여기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입고 그 뜨거운 땡볕에도 그 뛰어다니는 거 보면 참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남한 사람들은 살 빼느라 정신이 없는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굶어 죽을 판입니다. 요새 이렇게 평양에 비춰지는 그 북한 TV를 보면 북한도 잘 사는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평양과 중국과 국경을 맞댄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북한의 경제 사정과 식량 사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북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사라졌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시편 65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주의 뜰에 거하는 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토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샘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뭐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없는 인생은 겉으로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속은 언제부턴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 기도가 살아있는 인생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인생의 삶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8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축복해 줬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세길교회를 통해 너희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먼저 제단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부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부턴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황무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성경 에스라, 구약성경 느헤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주된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 상하를 거쳐 역대기 상하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성전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를 없이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겠건만 언제부턴가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그 우상 신전 앞에서 경배하고 절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가만히 냅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결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는 성전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귀중한지 몰랐어요. 그 안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고통스럽게 그리워하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눈물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음을 알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여러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니까 인생도 언제부턴가 막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약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턴가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복을 주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맥이 끊어지면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어려움 중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내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긴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언제부턴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맥이 끊어지면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잘 되는 줄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다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꼭 가정 예배를 무조건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이 365일 꼭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우리 형제들이 4명입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 복을 주신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에, 다시 말해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의 왕권이 함께 자리한 거룩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형통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사람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함께 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길 하나는 정말 잘 포장이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해외에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 여러분 딱 내려서 인천대교 넘어가지고 쭉 할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그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인천대교 넘을 때 거기서 바로 놀란다는 거예요. 야, 말로만 듣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거기서 바로 깜짝 놀라. 인천대교 넘으면서 송도 신도시의 그 수많은 고층의 빌딩들이 여러분 그거를 시원한 고속도로와 함께 바라볼 때 그 북한의 탈북한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서 그냥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가보세요. 국도 달려보세요. 야, 이게
고속도로인가 이게 국도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시원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5년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황당이나 무당이 보고는 줄 알고 마을 곳곳마다 귀신을 섬기는 성황당과 무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 축복해 주시려고 그 이후로 마을 곳곳마다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름이면 뭐를 통해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40대 후반, 50대, 60대 되신 분들 거의 다 여름 방학만 되면은 대부분 다 교회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드렸습니다. 거의가 교회 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민족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형통함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 인생의 예배가 황무하고 기도가 황무한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7절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여러분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제가 고2 때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불우한, 우울한 인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멋있게 노을 지는 그 태양빛도 저는요, 내 인생의 마음이 우울하다 보니까 그 태양빛조차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이 나를 보면서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고2 때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오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늘의 태양빛이 나만 비추는 것 같아요. 교회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딱 앉아있기만 하면은 그냥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냥 하늘의 평안과 평강이 가득 넘쳐가지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즐겁고 모든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하늘의 평강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새 가정 신방을 갔는데 교회 오기 전까지 참 마음이 정말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누군가 한 분의 교회 가자, 그 한마디가 그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평강과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평강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평안이 주어질수록 마음은 여러분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좋은 음식 매일 먹는다고 평안과 평강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 그게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 또 교회가 있는 나라는 평화가 넘칩니다. 또한 예수 믿는 가정, 교회와 가까이 하는 가정과 인생은 평화가 넘칩니다. 그리고 보세요. 평화가 있으면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장의 축복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문 닫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느냐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도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운동 경기는 없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길이요 복받는 방법입니다. 주의 종이 누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저 자신, 제 가정, 제 자녀들, 이제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우리 교인 잘 되는 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의 사업이 확장되면 기쁩니다. 교회 자녀들이 잘 되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이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여기저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 인생과 형편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주일 빠지지 마세요. 우선 돈이 급하다고 주일 범하지 마세요. 사람 형편 따지면서, 환경 따지면서, 이유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풍성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게 풍성해야 돼요. 바로 예배가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축복의 통로인 바로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앞날에,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